오늘 말씀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는 전반기를 보냈고 이제 후반기를 보는데, 후반기에 시작하는 달이 7월달부터 10월에 7월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두 번째 주일은 또 성령께서 또 이렇게 지혜 계시용을 저게 역사하시사, 두 번째 주일은 믿는 자로 생존 및 번성하기 위해 주의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세 번째 주일, 이 7월달 세 번째 주일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당신의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것은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삶, 당신의 현재, 앞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벨상을 잘 알 것입니다. 또한 노벨상을 탄다면 경사로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33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화학자이고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은 그가 나이가 33세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이 지나 거의 60대 한 중반 이후 나이가 될 때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보는데 조간신문, 아침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 알프레드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기자가 이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인 줄 알고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하는 그 기사를 작성했는데, 동명이인인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인 줄 알고서 노벨 사망한다 하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버젓이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이거 놀라운 일인데, 노벨 때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사를 보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큰 제목으로 뭐가 나오냐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는 그 기사가 또 이렇게 중간 제목으로 딱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은 그때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었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의 기능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골똘히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은 심사숙고하면서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색은 깊은 생각이거든요. 사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인류에 소망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모은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인류에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놓고 인류의 평화와,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의 평화와 또 번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학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헌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인 것입니다. 노벨이 뭐를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각을 잘했기 때문에 인류의 봉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노벨의 인생은 노벨의 생각에 마지막에 노벨의 생각에 의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은요,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냐? 삶의 모든 영역, 지금 또한 과거, 미래는 바로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후반기 7월달 10월 시작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믿는 자로 생존 및 번성하기 위해 주의할 것은,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당신의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 한다면 다시 이 7월달 첫 번째, 둘째 주, 세 번째를 다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으시며 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신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바로 여러분들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어리석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는 기뻐하시죠. 근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 해버렸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믿음 분량 또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보이는 게 있거든. 나이가 이제 저도 인생할 때 60대 중반을 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선지생도가 별세에 있어요. 선지생도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가 있었잖아요. 가부가 돼 있고 아들이 2명 있었잖아요. 근데 빚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여기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엘리사 하는 말이 뭐 있습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잘해갖고서 엘리사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 말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남들을 빌렸어요. 근데 기름이 어떻게 채웠습니까? 준비한 만큼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자기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정 안 되면 그것이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치관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 다 하나님이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남들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그 생각으로 가져야지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엄청나게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합을 갖고서 그를 다 받아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 하나 정도의 물을 담아놔요. 어떤 사람은 소주잔만한 거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입을 열고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가 올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 그릇대로 채워준다는 하나님께서. 이게 그릇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래서 그 지혜로 생각을 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 보고 이제 그 양반 시대죠. 근데 그 옛날에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의 석 달 금날 노비들도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C그룹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A그룹에 있는 분들 노비에게 말한 거야.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분들에게, 전문분, 노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을 다 석 달 금날 해방시켜 주겠다. 석 달 금날 해방시켜 주겠다. 그 노비들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노비들은 막 박수를 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며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발 목사가 예수님이 재림으로 빨리 오는 걸 손꼽아 기다리듯이 그 노비들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해방되니까, 자유인이 되니까, 민간인이 되니까. 드디어 마침내 노비로서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꿈에 그리던, 손꼽아 그리던 자의 몸이 되는 날이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노비로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가 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A그룹의 노비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 노비들 때 집단 하나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밤새 새끼를 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노비들은 다음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려먹고도 이제 고작 몇 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게 아까워서 끝까지 부려먹겠다고. 그래서 혀를 막 찹니다. 온 세상에 이리도 고약한 할아버지가 또 있을까? 그들은 마지못해서 되는 대로 집을 잡아서 한우 끝이 잡고서 굵직굵직하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잠을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노비들은요, 몇몇 노비들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몇 시간 있으면 내일이면 자인 몸이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잘해 드리고 나가자. 그래서 몇몇 노비들은 밤새도록 그 십달가지 곱고 가늘게 아주 정교하게 튼튼하게 그 새끼를 꼬았습니다. 새끼줄이요. 다음날 아침 그 주인
할아버지 있잖아요. 부자 할아버지가 그 노비들을 다 불러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강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강을 활짝 열어놓고 당근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쌓이는 엽전들이 있는데 여기 쌓여있는 엽전인데 너희들 손을 갖고 가면 안 되고 어저께 꼬았던 그 새끼줄에 넣어서 갖고 가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끼울 수만큼 다 쳐서 갖고 가도 괜찮다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노비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새끼를 아무렇게 굵게 굵게 꼰 사람들은 끄트머리에 겨우 몇 개, 겨우 간신히 그 한두 개 겨우 넣었으면 억지로 넣어갖고서 그러나 마지막 하루까지 충성해서 곱고 가늘게 튼튼하게 꼰 사람들은 거기 엽전을 그게 했잖아. 엽전을 끼고 해서 나가자마자 집까지 마련하고 조그만 땅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리석은 노비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어떤 점에서는 계시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그 생각의 그릇이에요. 많은 사람들 다 잘 되길 바라지만, 이 생각의 그릇만큼 되는 겁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다 발자취 한정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사세 같은 게 있어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뭔가 막 하려고 그래요. 바둥바둥 하면서.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계는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는데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당신의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뭘 깨달아야 되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본문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뭐를요? 사망을. 영의 생각은 결과를 뭘 낳습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재앙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결과였습니다. 아까 그 돈 많은 그 할아버지, 부잣집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결과로 엽전을 낄 수 있고 안 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3절 새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노비들은 주인을, 그 할아버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떤 분인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뭐를 낳는다 했어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에는 주가 몇 개가 있습니까? 50개 주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미시간 주가 있습니다. 저는 미시간도 가봤거든요. 애나버. 또 미시간에 디트로이트에서 공업,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던 주가 미시간 주입니다. 근데 좀 되었지만 오래전 일이지만 그 미국 그 미시간 주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아원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 소년이에요. 근데 그 소년은 들어오자마자 언생들과 싸움만 일삼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걸 가르치던 선생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그 여자 선생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베라다입니다. 베라다 선생님이었습니다. 베라다 선생의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 소년을 다음같이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큰 꿈을 가지라. 볼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소년은 휙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 소년은 또 고아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 고아원에서 완전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퇴학당한 후에 갑자기 베라다 선생님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큰 꿈을 가지라. 거기에 대해서 이 소년은요 깊게 생각했습니다. 마음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참 소중한 거였구나. 그 가르침을 깊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베레다 선생님이 심어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큰 꿈을 가지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피자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그 소녀는요. 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자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찬송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꿈이 있습니다. 이제 피자 가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내가 만든 피자가 맛있게 돼요. 그때는 별로 기회가 없었잖아요. 빠르게 피자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요, 뭐 피자 그 주방조리 발달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 소녀는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난 큰 꿈을 가졌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는 피자를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뭐를 주셨냐? 피자 한 개를 11초 만에 반죽해서 만드는 탁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돈을 모은 후에 피자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소년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을 아주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너무 잘 되었고서 나중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피자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교회 근처에도 있잖아요.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 고아 소년의 이름은요, 토마스 모니한입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했고, 근데 이 토마스 모니는 철저하게 뭐냐면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을 산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토마스 모니아는요, 피자 사업을 통해 벌어둔 돈으로 미국 프로야구 명문인 디트로이트 구단도 만들고, 그는 많은 그 문제 청소년을 교화시키는데 많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고, 처음에 농담을 여겼지만 나중에 진지에 받아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꿈을 크게 가지라. 그리고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첫 번째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 You wanna change your life? 그러면 change the way you think.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냐?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좋든 나쁘든 여유가 생겼든 뭐하든 간에 어떤 사람은 좋게 되며 이제 자기 생각을 살려고 합니다. 나쁘게 될 때 그때는 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란드 헤이즈라는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놀란드 헤인즈 토마토 케첩이 아닙니다. 미국. 놀란드 헤인즈라는 그 흑인 가수가 이제 유럽에 독장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방문하게 됐는데 독일 베르린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독장회에 모이던 사람들 다 백인이었어요. 지금 흑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백인만 살았거든요. 근데 헤인즈가 단에 딱 섰을 때 그 노래를 불러갔었는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가 없다. 이 검둥이 노래를 집어쳐라. 검둥아 노래를 집어치우라고 크게 소리 지르습니다. 욕설과 함께 물건이 날아왔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놀란드 헤인즈도 열이 확 받았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에면서 큰 소리 욕설 한번 딱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노래 안 불러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돌아 딱 섰습니다. 맞받아치고 막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롤란드 헤인즈에게 그의 앞을 가로막는 한상이 떠올랐습니다. 확 앞에 한상이 크게 비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롤란드 헤인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천인데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어떤 때는 욱하고 발했잖아요. 근데 딱 돌아서니까 이 빌라도 법정에 계신 예수님이 그 한상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놀란드 헤인즈는 그 한성을 보고 청중 쪽을 향하여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리고 그는 10분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란스럽던 그 청중들도 그 모습을 보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이 지난 후 흘렀을까? 헤이즈는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중을 뜨겁게 사로잡는 훌륭한 독창회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그 흑인 가수가 10분 동안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의 우선순위로 나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란드 헤인즈는 성공적인
독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돌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는 모든 삶이 잘 되고 좋은 성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한 영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로마서 다 같이 8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그 사람은 생각만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지혜 계시의 영이 임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만큼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뭐 한다고 하나님은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뿌린 만큼 거둔 것처럼 그릇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노처럼 놀라운데 해인지처럼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3장 1절 개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요. 너무 몸이 지쳤어요. 이제 많이 좀 그랬어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힘이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쳤을 때도 몸이 피곤할 때도 본인이 어떨 때는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을 때도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돌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면 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표현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도 넘으며 쓰러지되 손이에 전문 사람도 넘을 수가 있는데 31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31절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뭘 한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이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주를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환난에서 또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33장 2절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뭐하고? 우리의 주를 뭐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진짜 이 40장 31절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120대도 얼마나 몸이 든든했어요. 우리 모세를 생각해 돼.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낸 자예요. 예, 그 꿈을 갖고 나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지혜, 영적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만큼, 보는 것은 뭡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명철을 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 누구를 신뢰하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랬습니다. 사람들 그 말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의 뜻이 자기가 어떻게 교용한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 네 번째로 여러분들, 당신의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2023년 이 후반기, 2023년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어디에든 여러분의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독일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의 그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피아니스트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피아노 독재를 그 마을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심 찼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서 나의 그 피아노 독주에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 그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리스트, 아세요? 리스트? 리스트 아주 저명한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냐면 그 광고에다 나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하고 광고를 딱 거기다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실은 그 피아니스트는 실은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고 리스트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익히 며칠 전 리스트가 이 마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가 또 신문에 또 난 거야. 리스트가 이제 얼마 있으면 오게 된다.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독주에 하기 전에 리스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탄로가 나면 나는 음악에서 끝나고 내 인생 끝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긍합니다. 전전긍긍이라는 말 아시죠?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한 번 인생 난 거 어떻게 다시 신문을 다시 걷어들일 수 없고 광고를 다 지우개를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머리를 다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다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는 다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마을을 떠나서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먼 데 가서 조용히 농사를 지면서 살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아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리스트가 오게 되면 리스트를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연주회를 취소하고 그 마을을 떠나가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백배 용기를 내어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스트 앞에. 그리고 잘못을 핍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범벅하면 저는 이제 피아노 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고백하고 취소하고 이 마을 떠나겠습니다. 그자 리스트가 그 젊은 그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으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러면 근데 그 리스트 그 말이야. 당연히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또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트가 말했습니다.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내 앞에서 한번 연주 좀 해보시죠 하고 연주를 시킵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리스트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 고쳐줍니다. 그리고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그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 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해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내가 한번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연주회가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연주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생각, 너의 생각 다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길 원합니다. 왜 안 되고 또 어떻게 되더라도 이 한계가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고 거기에 멈추고 거기서 다람쥐 채바퀴 도시 돌 수 있다는 것을 빨리 다 정확하게 예리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삶에서 돌파, 승리,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인데 이것은 외경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외경에 나온 건데 집회서라고 있습니다. 집회서 20장 3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미리 잘못을 인정하여 뉘우쳐서 닥쳐오는 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예. 꼭 요령을 피고 예. 본인 지혜롭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안타깝스럽고 어떤 면에 참 안 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처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 리스트 그냥 도망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빵꾸 내고 평생 뭐냐면요. 피아노를 너무 사랑했는데 좌절해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잘했던 리스트 제자도 되고 리스트가 친히 마지막에 피아노까지 치면서 그 피아니스트는 아주 이제 저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당신의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본인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에 대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조명함으로 생각을 잘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제, 과거, 그 다음에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내일, 미래 이 세 개로 해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로 보면 Don't regret the past.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Just learn from it. 그 과거로부터 배워라. 여러분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상처만 갖고 있다면 그 과거는 계속 그 과거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유지하고 발전시키십시오. 이게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해중에서 지혜 있는 말씀이라고 전도서 12장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삶의 그물뿐만 아니라 또이또이한 인생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겠습니까?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시간이 높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시고 젊은이도 찬란한 앞날을 위해 오늘 위해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 현재 오늘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재 오늘에 있어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가 말을 할 때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찾아갑니다. 그래도 뭐냐면 다 성경 말씀 다 인용합니다. 아니 그들은 불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뭐냐면 성경도 읽어요. 나름대로. 그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에 있어. 그래서 영어로 하면 you learn nothing from life if you think you are right all the time.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FGBC 5대 믹심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요약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목회를 하면서 결론낸 게 5대 핵심 믿음을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진주조개가 진주같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 그래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계획을 잘 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 여러분들은 겸손해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는 뭐 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지금 현재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존귀한 자 되십시오. 그러면 시편 20편 4절 너 마음에 소원 대로 허락하시고 너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려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생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이 8장 2절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미래 내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제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말했습니다. 그 오늘 현재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내일은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꿈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청사진을 세우십시오. 막연히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24장 14절 지혜가 너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너 장래 미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본인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조명함으로 생각을 잘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7월달 첫 번째 후반기 주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게 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두 번째 주일이 뭐니까 믿는 자로 생존 및 번성하기 위해 주의할 것을. 그 오늘 말씀은 당신의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들 때 이 풍부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7월달 첫 번째 주일 설교, 두 번째 설교, 이 세 번째 설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의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와 또한 여러 가지 갈 길을 하니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